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명한 사울 곧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없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맨 먼저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 증인들의 겉옷을 보관했던, 그러니까 그는 직간접적으로 그 살해의 현장에 동행했던 사람,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 우리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신 역사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복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도 봤습니다. 사울이 잠시 잊혀진 것 같았지만 오늘 이 9장에 보면 사울이 우리 기독교사의 전면에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박해하던 이 사울에게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여기고 살았던 이 사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나올 수 없는 그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1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알지 참된 메시아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는 없다고 믿던 사람, 예수는 가짜다라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는 사형당함이 마땅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가짜요, 그를 따르고 있는 신봉하는 성도들, 이 기독교인들도 가짜다 믿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는 살기가 등등하고
여전히 그런 위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전부 살고자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었습니다.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흩어졌더랬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었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가 있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고 살겠다고 피신가 있는 그들조차도 전부 다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아주 열정과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유대교회에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 유대 종교를 맹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기독교를 핍박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전부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의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이 죽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 크리스찬들도 전부 그러한 삶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 공포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크리스찬들이 발이 묶이고 그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섰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는 살인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이런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하나 유대교회에 맹신하고 있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정통의 길, 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잠시도 쉬고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는 대제사장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왜 기독교를 방대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권세만 주면 자기는 지국 어디 끝이라도 가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오려고 그들을 탄압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한 존재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대제사장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절처럼 대제사장에게 요구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잡아올 수 있는 권세를 주라 이거죠.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다 토벌할 테니까 나에게 그 공식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대제사장은 앉아서 코푸는 격입니다. 알아서 그가 가서 다 박멸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냉큼 허락해 주는 것이죠. 공문서를 써줬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유대교적 열심과 공문서의 그 위력을 합해서 이제 저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다메섹에 집결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다 토벌해야 직성이 풀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만일 다메섹에서 어떠한 존재이든지 유대교가 아닌 크리스찬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구분 안 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바로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하겠다. 전부 묶어버리겠다. 포석줄로 다 묶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남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예루살렘. 수없이 많은 핍박의 본산인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가서 잡아와서 전부 이곳에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그런 신상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열정을 품은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대제사장이 쫓아가가지고 그 공문서까지 써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유대계의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배운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의 정신을 다 알고 있어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의 핵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를 아는데 그게 전부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이게 바로 불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크리스찬들을 전부 잡아들이려고 결박하려고 끝내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그는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을 공문서를 들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 사흘길에서 한 4일이나 좀 늦게 가면 6일까지 걸리는 근 일주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길이 먼 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들을 결박해서 죽일 수만 있다면 지구 끝이라도 쫓아갈 열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길을 떠나서 쉬지도 않고 길을 떠나서 바로 드디어 다메섹 가까이 이르는 때였습니다. 오늘 그 상황이 3절에 써 있는데요. 그때 문득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렘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지금 뭐 했다고요? 길을 갔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런 길입니까?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었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길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부었던 그 길을 그는 고집하면서 그때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다메섹이 있었어요.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다메섹에 그가 들어가면 이 다메섹에는 피비린다는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전부 다 잡아들이는 공문서까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를 막겠습니까만 바로 이 순간에 그의 걸음을 막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고집과 열정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그에게 돌연 갑자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다벳에 가까이 와서 드디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서 그를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그를 빙 둘러서 빛이 사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태양빛을 잠시 봤다고 해서 눈이 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날 이 시간에 이 빛을 보고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눈은 그 시간으로 바로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도 환한 빛 안에서 그의 눈은 멀고 그 땅에 그대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들려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메섹에 가고 있는 그 자신을 뚜렷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급하게 막지 않으면 아니 될 이 사람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사울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에게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나타나신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그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그의 걸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가져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를 진짜 실존하고 있었어요. 살아계셨어요. 아멘. 그분이 어째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절컹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작에 만났다면 그 인생은 진작에 달라졌을 것인데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의 잔존 세력이라고 믿겨지는 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을 박해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내 성도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는 자기 자신이에요. 아멘.
내 성도를, 내 교회를 왜 핍박하냐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성도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성도를 왜 박해하느냐 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일반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들의 신앙 고백에 모이는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교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이나 어디서나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박해를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고 예수님을 향한 박해의 핍박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죠. 곧 핍박을 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핍박을 가하는 자도 주님은 살피고 계시는 사실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2장 10절로 가보면 이때에 사울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좀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227쪽 8절부터 보시죠. 8절부터. 자, 22장 8절부터요. 자,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그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의 눈이 즉시로 멀어졌고 예수님께서 그제 음성을 주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음성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때 5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빛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일러주셨어요. 예수는 없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실존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진짜였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믿고 알고 있었던 유대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정말 목숨 걸고 열심을 품어왔던 이것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그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혼동스러웠어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내가 진리 길에 서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실존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는 사형당해서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서 자기의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자기의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가 물어보는 대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옳은 길, 바른 길 가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또 주의 뜻을 주신 면도 있겠지만, 오늘 사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이 불신한 길을 가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막으실 겁니다. 더 이상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는 물어봐야 됐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단순하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종교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신인지, 아니면 진정 살아계신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보면서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 22장에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란 말이죠.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분은 진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분인 줄 알고 나서 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 속에서 그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여기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보고 만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오늘 6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 시내예요?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핍박해서 잡아서 죽이고 싶었던 그 다메섹, 핍박의 대상들이 도시였는데 이제 그 도시로 예수님을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 들어라 라고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도시에 들어가 보면 너에게 네가 행할 것을 알려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네가 만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참으로
그의 눈이 멀었던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정말로 이제는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 목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통해서